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짧은 시간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5분 메시지, 1분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월이 갈수록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상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뜻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말씀을 안 보고 빌립보서 본 이유는 여기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여정 5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5절로 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고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들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죠. 여러분이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 그 놀라우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자기를 엄청 낮춘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엄청 비하시킨 거죠. 두 번째는 2장 8절에 보면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받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어떻게 죽으셨느냐?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이게. 뭐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죽어주러 오셨다 이 말이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 바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죽어줘도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줘도 그게 나한테 영향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에 대해서 대신 죽어줘야 그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지금 설명합니다.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 절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아주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님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듣고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종교 똑같아 다 이래 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 근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이 천사 통해 가지고 주신 이름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10절에는 그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했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게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수없이 듣는데 그 이름의 존귀함, 가치 이런 거를 여러분은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냐?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삶 속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10절은 그렇습니다. 하나 더. 11절.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그 다음 말씀한 거예요. 11절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의 흐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나 모르겠어요. 자, 어른들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니까 잘 듣고 예, 알았습니다. 이러면 말한 그 어른이 기쁘죠. 말을 받아줬으니까, 그죠? 알아들었다고 인정하고, 그죠?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안 듣는다 이게. 그러면 그 어른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무시하는 거 있으면 말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인정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구원의 길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인정한다 이게. 받아들인다 이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게.
할렐루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예수님이 그러셔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시라 이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좀 기억하세요.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었으니까 맨 끝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제사도 자기가 지내버리고 전쟁하고 오면 전리품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또 숨겨서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무엘이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낸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죠. 무슨 소리죠? 말씀 잘 듣고 믿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 받는 것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대로 산다 이 말이죠. 사람들 말 듣고 산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시대가 됐다. 이 시대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그냥 명심하지 마음에 두질 않아요. 말씀을. 그게 내가 망하고 내가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무너지면 안 되죠. 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 자녀가. 근데 말씀을 막 무시해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을. 사울왕처럼 안 들어. 내 멋대로 그냥 내 불순종해버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 받으라 소리만 듣지 마시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는 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뭐라 그랬는 소리 잘 들어야 복 받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떤 목사님 막 강조하더라고요. 좋은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성경에 좋은 소리만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들이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훈련은 듣기 싫은 소리도 듣는 게 훈련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걸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바른 교훈 받는 거를 싫어한다.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나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야단을 쳐도 나 잘 되라는 말씀이지 죽으라는 말씀 아니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확인을 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힘든 십자가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는 거예요.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지만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스스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들었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생활에 가는데 힘들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겪어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참 응답받는 날이 옵니다. 성경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그 과정 거쳤어요. 요셉도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 17살에 언약 확실히 붙들고 막 했는데 미움받았잖아요. 형제들한테.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팔림을 받아서 노예로 가버렸잖아요. 보디발 집에. 그죠? 또 거기서 잘 있다가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언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요셉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힘 얻어가지고 그 광경을 다 이겨나갔는데 그 과정이 뭐였느냐? 요셉이 나중에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이걸 미리 알고 세상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려움 당할 때 낙심 안 하게 된다 이게. 그 요셉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내 인생 적용해서 그리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나 훈련이요. 나 그릇 만드는 작업이요. 그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총리가 돼가지고도 나라 일을 잘할 수 있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전혀 없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 과정 거치고 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 탁 잡고 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쓰시는 날이 온다 이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온다 이게. 근데 보통 딱 현실이 어려우면 다 이탈해 버리잖아요. 거의 다 이탈합니다. 딴 생각하고. 그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죠 세상에. 참고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온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온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의를 위한 십자가의 길.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이 자리를 이탈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탈을 한다고 이 자리를. 우리는 이탈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 잘 안 드리죠. 그게 문제입니다. 신자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예배 그냥 사람 모임인 줄 아는데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 대통령한테 가도 막 안 할 거예요. 예. 청와대만 가도 막 안 할 거예요. 사람들 다 예쁘게 하고 다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가 대통령 만나게 하지 그냥 휙 만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낫습니까? 절대자입니다. 하나님 절대자. 예.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놓치면 안 돼요. 예배의 중요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부 좋은 말씀이지 나쁜 말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이렇게 벌 받아. 그래 하지 마.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잘 되라는 소리지. 욕을 해도 잘 되라는 욕이지.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 요놈아 욕해도 그건 잘 되라는 욕이지. 망하라는 욕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 예.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메시지 한다고 내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 믿으십니까? 예. 늘 메시지 하다가도 조심스러워요. 내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뭐 하라는 소리야. 이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어느 자리에 또 있어야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주님하고. 아이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예.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예. 그리고 더 좀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장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전도의 현장 전도 자리에 있는 게 끝입니다. 저게. 그래서 우리가 생명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끝이요. 신앙생활 있어야 할 자리, 가장 기본된 자리, 중요한 자리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몰아쳐도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환난이 닥쳐도 이 자리에, 기분이 나빠도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하고 구원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분 나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어느 자리에 있어요?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고 여기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일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으로 딱 사람이 바뀝니다. 자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신앙생활도 개인주의로 가죠. 그건 잘 된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다. 좋은 소리 아닙니다. 내 방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 방식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내 생각으로 가죠. 그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내 중심, 내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 충만 안 하는 시대라 사람들이. 뭘 안 하니까 말씀 안 듣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아 속에 빠진다. 개인주의로 빠져들어간다. 두 번째, 물질에 빠지게 된다. 물질주의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물질주의. 예수의 믿어.
복 많이 받으려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경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닙니다. 물질주의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수준 있게 올라가려면 어느 날인가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물질 초월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물질 초월해야 돼요. 이거 초월 못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 성장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합쳐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 역사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자,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속주의에 들어갑니다. 세속주의가 됩니다. 현실주의,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저기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결국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 어디로 빠지느냐? 우상주의로 빠집니다. 무속인 찾아갑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신자가. 왜 그럴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 안 있으니까 일리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주장이 더 강하면 내가 우상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에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실패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배 터져서 죽은 사람입니다. 인생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가룟유다는 이렇게 갔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돈깨를 맡은 사람인데 돈 훔쳐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성경 구절 썼나 모르겠네. 요한복음 12장 1절 6절 13장 2절 마귀가 예수 팔 생각 집어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사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영적 세계 분명히 아시고 분별하고 주신 권세 쓰면서 사셔야 됩니다. 흑암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한테 속으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자리에 있어야지. 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을 자리로 옮겨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세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빠져가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데 빠져 들어가느냐 이거죠.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의 압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천사처럼 가장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단이 마귀죠. 속이는 자에게 속으면 이 자리에 안 있고 이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속는다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저런 메시지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으로부터 역사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 생각부터 잡아 돌려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룟유다에게만 하겠어요, 마귀가?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 이론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복음 그 사람 돼야 되는 거야. 복음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에게 빠져서 그렇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하와 에덴 동산에서 속았어요. 마귀 말 듣고 인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다 원죄 만들어 버렸어요. 가인 금방 말씀드렸고 에서도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나왔으니까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사울 왕도 속았고요. 가룟 유다도 속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은혜 받은 성도가 속은 경우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귀한테 속은 사람입니다. 물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알아듣고 마귀한테 속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속으면 손해봅니다. 영원히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영원히 가룟 유다는 영원히 손해본 사람 인생 다 망해버렸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알지 말고 마귀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마귀도 알아야 됩니다. 왜? 속이는 적이니까. 그러면 속은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언약 상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안 되겠죠? 믿음이 없어지겠죠? 살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 생각에 뭐가 들어올까요? 불신앙 들어옵니다. 옛날 내 모습이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염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 떠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괴로움을 당하고 나중에 고통까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체질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체질되라.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눈 시퍼렇게 뜨고 속이 있다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속인다 이게 자꾸. 신앙에서 떠나도록 만든다. 예수 믿지 말아라 이게 자꾸.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러고 막.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지는 이유는 또 하나 뭐냐. 세상은 뭐냐. 언약 잡은 자가 언약 없는 자가 언약 잡은 자를 항상 핍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언약 약한 사람이 언약 확실히 잡고 주의 일하는 사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 원리가. 그래서 그거 하나 써놨어요. 창세기 몇 장이냐 여기 보니까 21장 9절이죠. 여기 보면은 언약 없는 형 이스마엘이 언약 잡은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써가지고 낳은 아들이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거예요. 뭐 그리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했겠지만은 뭐 핍박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도 예수 똑바로 믿어보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식이라. 너만 예수 믿어. 다 예수 믿지. 하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무 미치지 말아라.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다 그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 소리요. 물론 지혜롭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한 거거든요. 로마 군병들 데려다가. 보세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틀린 길에 있는 사람이 옳은 길 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참 신앙의 기본을 마음에 두자.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참 신앙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총정리입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복음 알아들었으면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시급합니다. 기도도 엉터리 기도하지 말고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생명 살리는 거에 최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니까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왜? 제일 큰 축복받는 비밀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 아니에요.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하나님 소원이라고, 그죠? 예.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전도만 하면 핍박받아요.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핍박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핍박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 총정리.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다 아셔야 돼요. 기도보다 시급한 거 없어요. 기도 안 한다. 기도하세요. 정말 진실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부르며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 들이대면서 기도하시라. 이게. 그리고 뭐요? 생명 살리는 전도. 더 큰 축복 없다.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 캠프 나가는데 여러분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랬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주면 되고 말 되는 사람 대화하고 듣겠다는 사람 복음 메시지 영접 메시지 해서 영접시키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인도를 잘 받아서 약속된 축복을 약속된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